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보듬어 주실 줄 믿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삶, 또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과 사랑과 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삶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많지만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사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세상살이가 어찌하든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하여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으로 성경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에 보면은 제목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편 말씀 중에서는 위에 이게 저자가 기록자가 누구고 또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찌 생각하시며 또 어찌 도우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고백했던 말씀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만큼 정말 혈연이라는 것, 특별히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끈끈한 건데 오늘 이 다윗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이 아들을 피해서 그냥 귀찮고 싫고 골치 아파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상황을 알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다 보니까 또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 왕이 될 그 확정적인 순서에 있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나름 왕으로서 또 자기 외가가 좀 빵빵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가의 도움도 있고 해서 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유복한 왕자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또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큰 형이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과 또 그의 여동생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 곤란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가 남과 싸워서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편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누구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싸움이 붙은 상황이에요. 아들끼리 화목하게 지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첫 번째로 다윗은
여러 이유로 여러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첫째 왕자와 셋째 왕자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오돈도돈 살지도 않았고 명목상은 형제지만 사실 친형제 간의 우애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비정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평범한 집이면 설사 그 당시에는 요즘 우리와는 좀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어머니가 배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원수지간으로 지낼 필요는 없을 텐데 왕자잖아요. 왕의 아들 왕자. 다음번 왕이 누가 될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왕자들끼리 그것도 배다른 형제끼리 사이가 좋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평소에도 별로 친분이 없고 대면대면했던 이 사이에 암논이라는 큰형이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당한 압살롬 입장에서는 원래 때린 놈은 까먹어도 맞은 사람은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당한 압살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엮인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여동생과 엮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왕인 다윗,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첫째 형을 얻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기다렸어요. 아버지한테 큰 형님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아버지가 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게 힘든 거예요. 첫째 아들도 내 아들, 셋째 아들도 내 아들, 둘 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아무리 첫째 아들이 사고를 쳤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고가 아주 큰 사고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도 마땅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으로 본 자식이 조금 더 애틋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둘째, 셋째, 넷째 낳다 보면은 그 첫 아이의 딱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감동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익숙하지 않겠어요.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첫 아이 딱 심장구동 소리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벌써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 돼가는데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저는 우량아로 태어난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얘는 태어날 때 2.9kg로 태어났어요. 저는 3.8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좀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이 등치 큰 집안에 저희 집안 다 키 크고 등치 크거든요. 애가 조그맣게 태어나니까 또 안 됐기도 하고 처음에 애를 딱 안아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머리를 손에 딱 받치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딱 한 손에 이렇게 올라가요. 다윗 입장에서도 사람인데 자기가 그것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에 본 아들일 걸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처음 얻었던 그 아들 아무리 이놈이 제대로 못 컸다고 하지만 지금 법대로 이 아이를 처벌하는 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열어서 처결을 해야 될 텐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혼을 내지도 않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고 아무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시간이 질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압살롬이 화가 나요. 형님도 너무한데 이제 누가 더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더 원망스러운 거지.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네. 직접적인 가해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사람이 더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이 압살롬도 어느 순간 화가 나가 너무 난 나머지 암논 첫째 형도 문제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책임이 크다라는 원망이 그 가슴 속에서 새록새록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법으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이 압살롬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큰형을 공격해서 큰형을 죽이고 말아요. 법대로 안 되니까 뭘로 한 거예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명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왕자가 사병을 동원해서 다른 왕자를 공격한 꼴이 되니 이게 무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뜸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외가도 옆 동네에 좀 끝발 있는 왕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내 아들 내놓으라고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돈댁이랑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 큰아들한테도 물렁물렁했던 다윗이 셋째 아들이라고 야박하게 굴까요? 똑같이 물렁물렁할까요?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다윗이 희대의 미남으로 이름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성경에 써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다윗을 제일 닮은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웬만하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압살롬은 성경에도 외모가 출중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아들 둘을 다 지켜보겠다고 한 다윗이 결국은 아들끼리의 고륙상쟁이 벌어지면서 큰아들을 먼저 잃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셋째 아들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 사실상은 셋째 아들도 잃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어쨌든 간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결국은 이 셋째 아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말아요. 그래서 잠깐 외가에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많은 평지풍파가 벌어지고 첫째 왕자, 장자가 죽는 사고가 벌어져도 대충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미 부자지간의 정리는 피로 인해 끊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듯 데리고 왔지만 계속 옆에서 끼고 사랑할 만큼은 되지 않고 압살롬도 어떻게든 용서받고 돌아온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판단합니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 형도 내 손으로 죽였는데 아버지도 내 손으로 퇴위시키고 내가 다음번 왕이 돼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 지파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충청도가 자기 지역구인 분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기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몇십 년 터를 닦아왔던 충청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출발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는데 정작 내가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데는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슬슬 유다 지파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제일 잘 닮았고 결단력도 있고 또 능력도 있었던 이 압살롬은 반면에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는 신세가 돼서 자기 원래 선대부터 살아왔던 그 유다 지역에 거주하게 됐고 멀리 떨어진 다윗보다 실제로 자기와 같이 살면서 왕자지만 자기들과 대화해주고 자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는 이 압살롬이 오히려 유다 지파를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사람은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을 쌓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건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다윗이 젊은 시절 그거를 해서 왕이 됐지만 이제 다윗은 왕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할 시간이 없고 오히려 유다 지파만 신경 쓰면 되는 이 아들 압살롬이 그거를 더 열심히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홀라당 넘어가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인데 왕조로 따지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아직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베냐민 지파만 해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왕가였는데 지금 다들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유다가 왕가를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안 그래도 1대2이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적들까지 이 압살롬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협력해서 대규모의 군사반란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역전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인이 있어야 장군이 싸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방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왕성 옥자에 앉아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과 병종들을 지휘해서 그 쿠데타에 맞서 싸울 능력도 없는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정말 10,000명 중에 하나, 아니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내게 왕이라는 지위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내게 많은 따르는 사람들, 군대, 병졸들, 백성들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던 이 다윗도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관대 무엇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조금은 그것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내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것만이 아니라 오늘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리고 꽁으로 먹은 왕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왕이 직접 전쟁터에 뛰어다니면서 정말 옆 동네 더 작은 블레셋한테도 치여 살던 이 나라가 이제는 안정되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뭐 대구까지는 아니어도 강소국 정도까지 내가 키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 됐는데, 근데 그 결과로 칭송을 받기보다는 이 순간 다윗이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성공도 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아니 더 넘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듭니다. 나는 하소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나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아니면은 나를 미워해서 나의 대적이 된 사람들, 뭐 살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나와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항상 생겨나잖아요. 왕이라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니까, 아유 다윗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러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2절을 보면 더 처참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적과 그 무엇, 내가 이루는 인간적인 그 모든 걸 부인할 뿐더러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자라는 얘기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모든 왕 중에서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 없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볼 때 왕 중에는 다윗이 가장 믿음 있는 왕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너한테는 아깝다, 너한테는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심적으로도 정말 사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위기와 또 실망, 낙심이 따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라고 내가 제일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영광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조금 비춰져서 어부지리로 나도 좀 빛나 보이는 건데, 그리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버텼고 이겼고, 그래서 결국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왕이 될 때까지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없고는 압살롬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노력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 감사하는 건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수준도 아니고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의 동족 유다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내가 한때 용서했던 아니면 내가 한때 믿고 신하로서 드렸던 사람들조차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내가 막아낼 힘도 없고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인생의 바닥을 맛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사고들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가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과 구원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적으로 한계도 많지만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오늘의 위기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왕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과거에도 그러셨고 그 히브리어 원어가 특성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과거에도 늘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도 옛날에도 늘 그래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겠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워 잤는데 깨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탱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니 그러니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자로서 우리를 계속 지탱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고 확신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까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그 구원이 이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나 홀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가운데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음을 듣습니다. 또한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함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가슴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